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부르심 받아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초소초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잘 아시는 찬송인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전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그 건너 피넘쳐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했고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고초와 실패는 결코 내 생각과 계획의 끝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내가 너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고 온전한 나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상과 죄악 까닭에 그들을 잠시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들은 이방 땅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후에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결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며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지난 2001년 9월 1일 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공격으로 큰 재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4월 후에 워싱턴 내셔널 성당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비극과 고통이 주어지는지 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설교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침은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감당한 만할 은혜를 주시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을 우리에게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질병의 어려움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패나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근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과 신뢰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아프리카에 다가라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뽑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일단 나이가 4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후보가 된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 앉혀놓고 이틀 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비난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과거에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끄집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의 약점과 허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모욕적인 말로 그를 비난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하찮은 존재고 그런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되려고 나서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중적이고 계속되는 비난과 모욕을 받고도 분개하거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딘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라 종족 사람들의 의도된 비난, 의도된 저주를 통해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이들은 지도자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남겨주고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가 모두 당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결코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고난 중에 돌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은 곧 무릎 꿇어 회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까닭에 잠시 잠깐 강대국의 손에 맡겨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과 형통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개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며 회개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몸이 힘들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었고,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에 밝혀주시는 회개할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좀 더 겸손하지 못했던 것, 좀 더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굴복하지 못했던 것, 성령에 하나씩 밝혀주셔서 저는 그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내던 일,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내겠던 그런 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생각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잃었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큰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은혜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의 교만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힐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의 탐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쉬이 지나가고 많은 시간들 우리는 헛되이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체치 말고 지금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 더욱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은 우리 영혼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죄악되고 죄악된 행실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허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음란한 문화, 쾌락과 탐욕과 이기심, 거짓과 미움과 분노, 교만과 비방과 다툼, 부모를 거역함과 감사치 않음, 거룩함을 무시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 세상의 죄를 깨우쳐 주지 못하고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려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든지 나만 하나님께 복받고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적고 또 적으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넘쳐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아도 이 세상의 고통과 범죄와 죄악이 끝이질 않고 죄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다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파도를 치면서 스스로를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자연의 숲은 때가 되면 스스로 불을 질러서 숲속의 창궐하는 병균과 해충들을 태움으로 자신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강과 장래의 소망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온전케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두렵고 앞날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맡겨준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에 사업에 함께하시고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다스려 주시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 내려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을 지켜주시며 미국을 지켜주옵시고 온 세상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 소망 내려와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준비하신 봉투에 드리시고 우리 함께 만나 예배할 때 모아진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3월 22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29일 2주간 잠정적으로 유튜브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변정 집사님 도움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 문을 닫게 된 식당업을 하는 조민호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전주식당 그리고 만우벤, 김성석, 김우순 집사님 식당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음식 주문과 캐터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탁업을 하시는 변지영 집사님, 변양수 권사님 그리고 네일샵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영은 이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일로 인해서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박경진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경우 형제가 등남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기 이름은 요나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추가적인 광고 내용은 때때로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5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낳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주 앞에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활 속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